예수님이 따끔 가다가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집에 그 동네에 초청을 받아 가셨고 거기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살아 앉아 있는데 마르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요즘 돈으로 3천만 원을 치는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며 모두가 기뻐했는데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시시한 볼품없는 예수님 발에 부어 없애버리느냐고 불평을 토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 얼마를 다녔든지 간에 또 얼마를 깨달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그 의식 구조가 영적 가치 기준의 판단을 두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세속 물질 가치 기준에다가 판단을 두고 살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아까울 것이 없고 아무리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겨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목숨을 드린다 해도 늘 예수님 앞에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받은 은혜에 비겨서 제가 주님을 향한 섬김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영적 가치 기준에 사는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가까운 세월을 따라다니면서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또 베다니에서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는데 아직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회개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아주 무시하고 완전히 폄하해버리는 300데나리온 향유 붓기에는 향유가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돈제일주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해야 했고 예수님 팔아먹은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지옥 갈 죄인들 중에서 택하신 사람들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체험이나 감동을 통하여 회개하는 사람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택하신 사람을 회개하고 즉 깨닫고 회개하고 즉 깨달아서 믿어지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소원할 때 성령을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천국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고 그 이 사람을 향하여 너 보라 지금이 네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됐고 지금이 네가 구원 얻을 때가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구원 얻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이 사람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나도 순전한 나도 향 요즘 돈으로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고 돈꾀를 맡은 도적이라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내 날이 안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고 또 그때 내 몸에 향유를 이 마리아가 미리 부은 것이 됐다. 즉 예수님은 100% 마리아의 3천만 원짜리 향유 정성을 연락하셨다,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장사할 날을 위하여 내 몸에 부은 것이라. 이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기록하여 증거되게 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가룟 유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나는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 돼서 내가 100% 받아들이는 것이 됐지만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구제할 마음만 진짜로 확실히 있다면 구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인격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무슨 뜻이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 성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이 사실을 알아보게 또 믿어지게 회개하도록 도와 역사하시면서 회개하도록 깨우쳐 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얻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때이다. 우리 때라는 겁니다. 우리 때. 아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고 허락하신 때고 지금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천국 갈 믿음을 가꾸어야 할 때라. 이것을 크로노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천국 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그 벅찬 소망의 기쁨에 흥분해가지고 천국 갈 믿음을 가꾼다. 그러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이 벅찬 소망의 천국 복음을 내 생활, 표정, 말, 행동을 통하여 그들도 나를 보고 천국 가고 싶어지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자면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진 생활을 해야 한다. 즉 복음으로 내 생각, 말, 행동, 의식, 습관 싹 바뀌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믿는구나.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이 세상 기대와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은 오로지 천국만을 목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어. 저런 사람이 천국 갈 거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직책, 즉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회방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지 또 아무에게든지 그리킬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근데 보면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세상 걱정이 항상 끌어지고 있다. 천국이 해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고 직분도 중직이라 하면서도 의식이 말하는 그 모든 가치 기준이 세속적이다. 이제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기를 기대하는 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힘쓰는 게 사실이고, 또 은혜 많이 받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을 더 보채고 기대하는 그 모든 가치 기준이 자녀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더하다. 세상 의욕이. 알아들어요? 저러면서 천국 얘기하는 건 참 입술이 가증스럽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다. 교회 가서는 거룩거룩거룩 찾고 집에 와서는 완전히 세속화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 수 있겠는가? 아니지 않는가? 이게 자기 신분을, 자기 신앙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자기 자신이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청년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조각 성경을 뒷주머니에다가 넣었다가 교회 근처 오면 빼내가지고 들고 오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다시 감추고, 그러면서 술집에나 가고 이 화투나 치고 못된 짓 하는 이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총칼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에 그때도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일사각오로 선교 일념으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할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밝히라.
말로만 밝힐 것이 아니라 의식 구조에서부터 사상, 그리고 표정, 말, 행동, 모든 것이 다 사은행이라고 생각, 말, 행동까지 완전히 영적 체질 신앙인으로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밝히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힘써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견딘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생지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는 일로 칭찬받을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착각이야. 원수의 소굴이라고. 여기는 원수의 장막, 마귀 소굴이야. 적진인 마귀 소굴에서 내가 잘 믿으니까는 대접하겠지 천만에. 내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마귀는 더 시기 질투하고 모략중상하고 나를 신앙 넘어뜨려서 지옥에 함께 읊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을 받느니라. 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는 생지옥이다. 환난도 견뎌야 하고 궁핍한 것도 참아야 되고 어떤 곤란한 억울함을 당해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망신을 당하고 또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항상 자기를 지켜야 하는데 자기는 이 영적인 구속 즉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자격 얻은 그 자격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다시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인간 깨끗함과 또 영적 지식과 오래 참는 인내와 또 남들을 나보다 더 불쌍히 여기는 자비함과 성령의 감동을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의의 병기로. 그럼 의의 병기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은 의로워진 심령이다. 거기에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의로워진 나를 붙들고 천국길로 데려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신다. 그러니까 의의 병기, 즉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는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쓴다. 그래서 앞으로 성은교회는 의의 병기로만 성령께 붙들리고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광을, 때로는 욕을 당할 수도 있다. 악한 이름으로 모략 중상을 당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광을 얻을 수도 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얘기할 때 세상 지식과 이 세상 의욕에 완전히 찌들어버리고 물들어버린 인간에게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더 듣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이상한 말로 나를 꼬드겨서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속이려는 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표현하기를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참되고, 알아들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하다, 이름이 없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게. 그러니까 유명한 자라, 하늘나라 상속받을. 또 마귀들의 행패로 인하여 날마다 죽임 당할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가 섬기던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당에서 우상 섬기다가 두 왕자에게 남도 아닌 자기가 낳아 기른 아들들 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렇게. 며칠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살리며 쓰신다 이게. 나도 그래.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잘못되고 말과 행동이 불신앙적인 패단으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성령을 근심하시게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회개만 바로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는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 그 뜻을 이루어 드리자고. 그러나 영적으로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게 없는 자 같으나, 여기 보면 그랬잖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자 되게 했다. 이 말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가르치신 대로 바로 세워지기만 했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기를 힘썼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도 주시고 명분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할 때 물질도 넉넉히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가 실망이 될 때에 더 주실 이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주님을 섬기고 또 드리고 또 섬겨도 부족한 듯이 그렇게 살 때 넘치도록 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힘있게 끝까지 붙들어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믿음과 또 세상 조건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아 바로 선 믿음으로 주님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요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양떼를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천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 나는 예수님 안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함께 누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